가르쳐주신 기도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주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권태기에 빠진 남전도 회원을 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시며
남전도회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겠지 않은 미련한 마음을 거두게 하시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남전도회가 되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주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담아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그 마음과 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구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축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회는 쉬어야 됩니다. 무언 사회 나처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나왔잖아요.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흐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배달민 간사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드렸던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그것도 우리 이전의 교회 오후 5시가 아닌 저녁 예배 7시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더 늦게 드리기도 하고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 예배로 도시화되면서 사실은 저녁 예배를 도시 교회들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원근 각지에서 다 이렇게 오지만 오전 예배는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드리기가 힘들고 혹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기는 또 2번 나오기는 힘들어요. 도시 생활이. 시골은 옛날 그 정서에는 그 동네에 주로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도시 생활의 어려운 것들에 맞춰서 주일이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저녁 예배에서 저녁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림으로 저녁 예배를 대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오후 예배도 힘들어진 거예요. 오후 예배도 힘들어져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는 아예 없어진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게 전통적으로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 1시 반이나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갔죠. 그러나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절반도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후에 이렇게 헌신 예배라 그래서 다시 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년 만입니까? 그죠? 몇 년 만이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서 주일 예배도 현장에서 못 드리다 보니까 더 까마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하면서 현장 예배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크게 상처로 남았고 교회의 치명적인 부분들을 핥히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급속도로 붕괴됐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성도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급속한 변화들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떠세요? 아마 솔직하게 표현하면 힘들고 귀찮은 것이 더 많을 거고 너무너무 좋아요는 글쎄 있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다. 세상 바뀌어도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옛날에만 베푸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한없이 베푸시는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을 괴로운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바쁜데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 우리 한 번 더 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좀 쉬자. 집사님도 나도 좀 쉬어.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진한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목사의 상상력일까요?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면 귀한 마음 아닌가요? 귀한 마음이죠.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귀한 마음 아닌가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죠?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뱀의 후손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대명사로 쓰여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할 때 그 독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독사가 있는데요. 그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좀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단어가. 독사가 우리 한국의 느낌으로는 아주 좀 피하고 싶은 뱀인데 헬라어에서는 독사가 영광을 뜻해요. 영광.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누가는 누굴까요?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긴 한데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성경 공부 있나요? 귀납적 성경 공부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한참 우리가 청년 때 성경 공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귀납적 성경 공부, 연역적, 주제별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거든요. 몰랐던 것이 새록새록 느껴지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7절 보시면 여기 누가의 누가가 누굴까? 누가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라 이 7절의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여기 누가 바리새인들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 그걸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피할 수가 없다. 왜? 8절에 답이 나왔어요.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8절 말씀에 따르면 당당하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자손이야. 우리 부모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야.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걸 말해요. 속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없으면서 속으로 내가 목사야 권사야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몇 년째 믿고 있어 자랑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런 일은 하나님이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왜 뿌리에다 갖다 놨겠어요? 찍으려고 갖다 놨겠죠. 저는요,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김성년 집사님에게, 샤인 머스켓, 포도나무 모종 좀, 몇 개 가지고 오세요. 새 뿌리를 가지고 왔어요. 새 뿌리를 가지고 왔는데, 불행하게도 걔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오라고 하기는 미안해서 인터넷으로 3개를 다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나무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또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비실거리면은 그냥 포기하다시피 해서 밖에 놔뒀고, 그 중에 좀 튼실하게 생긴 녀석은 내년에는 좀 열매를 맺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걔는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한 대다 안 놓고요. 작년 겨울에 그 실내 화장실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멀지 말라고. 그리고 올해는 거름도 더 많이 걔한테만 줬어요. 제가 좀 편애를 했죠. 그리고 포도잎이 나올 때마다 가서 봤어요. 꽃이 안 나와요. 지금도 이파리는 이렇게 넘실넘실해서 많이 커졌는데요. 그래 내가 영양분이 다른 데로 분산되면 안 돼. 혹시라도 이렇게 꽃이 피면은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냥 가지치기도 막 다른 거 다 잘라줬거든요. 집중하려고. 근데 넘실넘실해서 수는 커졌는데요. 꽃이 안 피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판 그 사람이 가짜를 팔았든지 아니면 제가 뭐가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지금은 고민이에요. 여기 도끼를 갖다 올려놓을까 싶어. 왜? 애정을 더 많이 쏟았는데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걔만 특별히 실내에다 갖다 들여다 놓고 봄에 거름도 더 많이 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지만 이파리 나와가지고 넘실넘실 까불고 있네. 보기 싫어. 보기 싫더라고. 미워. 그러나 인터넷 찾아봤어요. 얘네들이 언제 꽃이 피나? 4월 말에서 5월이면 그래도 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이 됐는데도 이미 이제 끝났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여기 뿌리에 도끼를 올려놓은 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오, 끔찍한 거죠. 여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액면 그대로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는 찍어서 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좋은 열매는 이미 앞에 보았던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해당하겠죠.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나 열매가 없으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부 공부할 때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 하나가 손에 도끼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썩었다고 다 찍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도끼를 진짜 갖고 다닌대요. 그 친구.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얘를 그런 마음이기도 했지만 분노해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경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이탈하는 모습에 견딜 수 없는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진짜 도끼를 품고 다녔대요. 사고 쳤다는 이야기를 나 아직 못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 해석을 그냥 풀어서 적용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이 도끼는 누구에 해당할까? 지금 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포도나무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나무는 누굽니까? 세례 받으러 온 무리들이죠. 그렇죠? 세례 받으러 온 무리들인데 그들을 지금 찍어 없애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럼 여기 도끼는 누굴까요? 나무는 이스라엘 군중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끼는 누굴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이었잖아요. 이미 왔다. 이미 오셨다. 그분이.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할 때, 예를 들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 아시죠? 농장주가 먼 타국으로 가는 동안에 농부들에게 위임하고 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농장주가 이제 그동안 농사 지었던 포도 소출에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을 좀 이렇게 받을까 계산을 하고 자기 종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동안 소출에 일정한 금액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잔뜩 매를 때려가지고 저 반대의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농장주가 마지막에 생각하기를 뭐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종들을 보낸 것처럼.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쟤는 상속자다. 쟤가 상속자야. 쟤만 없으면 돼. 죽여버렸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눈치 빠르게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알아들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금방 알아들었기 때문에 10절에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이건 굉장한 속도감이에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는 거 아니에요. 며칠 후에 생각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들은 긴박함을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죠. 여러분, 아까 오전 예배 때 조나단 에드워드 마지막 설교 부분 읽은 것 내용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겠지만 그렇게 나오죠. 무덤덤해져버린, 둔감해져버린, 경각심 없는 그 시대, 강력하게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그 시대를 보면서 여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선지자들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러면서 세례는 또 받으러 오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즉각 반응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을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이죠.
너무 정상적인 거.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무리들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을 모임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아멘? 그래야 깨어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대답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줘. 너무 평범하죠. 너무 평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처럼 뭐 옷 몇 벌 입고 뭐 이것저것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갈아입고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의 옷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고 주거시설이 발전을 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곧 옷이 낮에는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지만 밤에는 급강하해요, 기온이. 그러니까 겉옷이 이불과 같은 그런 덮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곧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단순한 우리식의 문화의 이해로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있죠. 살리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평범한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 게 당연히 안 돼요. 하나님 섬기면서 집사가 집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들이 다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당연한 게 빠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래서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앙생활의 기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행치 않는 거예요. 말잔치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행사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 그들도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었지만 세례를 받고자 왔어요. 그들도 왔어요. 세리들은 종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리들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세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리가 하던 그 세리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을 향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부과된 것 말고 더 거두어 착취하지 말아라. 착취 버젓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현재 예비군 훈련이 끝난 지가 오래돼서 예비군 훈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군 훈련에 가보면 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 역할들을 훌륭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딴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비군 옷만 입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그냥 흐트러지고요. 참
희한한 모습 있죠. 그것처럼 그 예비군을 뭐 한때는 야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 유니폼이 주는 어떤 강력함, 예를 들어서 마치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순복 입고 오면은 벌벌 떠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렇게 강포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여전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 버리라. 세금을 부과시키면서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면서 옆에 사람 죽어가도 지만 더 배부르기 위해서 더 쌓고 욕심 부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제가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대단하게 우리가 한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읍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런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 나온 오늘 말씀과 같이 너무 당연한 것 하십시오. 당연한 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혹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 안 그래도 짐스러웠는데 저 집사 내년부터는 임명해 주지 마세요, 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안수 집사도 안 하고 싶고 저 본사도 안 하고 싶어요, 그 타이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합당하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합당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들을 언급했던 것처럼, 집사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 교회를 돌아보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이 많고 복잡하고 그런 교회 아니지만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마을 순장님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을 식구들 안부도 물어보고 근황도 물어보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게 지내는지 묻기도 하고, 근황을 잘 살피면서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요즘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근황도 저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 그러한 아비의 역할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하게 남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 헌신하며 열심을 했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라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월 앞에 점점 나이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특송하실 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제 다 흰머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박희석 집사님이 그래도 제일 까만 머리고 뒤에서 보니까 다 흰머리들이에요. 우리가 시간 앞에 그렇게 아무 대응 없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내 나이 80이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래도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힘내서 마땅히 교회 집사로서 남전도 회원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내가 우리 청년들 앞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앞에 내가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 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생각까지도 희미해져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찌할꼬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일터도 사업장도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회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김성덕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열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또 모든 회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오늘 나오지 못한 강봉균 집사님 함께 총무와 회계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빵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